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실내가 조금 춥지요? 네. 보일러를 이렇게 세게 틀었는데 좀 춥네요. 좀 움츠리지 마시고 정 추우시면 옆에 계신 분하고 조금 바짝 붙어서 좀 이렇게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힘을 내고 또 힘을 얻어 또 주신 삶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 본문을 이렇게 정해놓고 본문을 쭉 따라가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주제를 먼저 좀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주제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좀 먼저 건강한 교회란 뭘까? 건강한 성도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씩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그 노회에서 주최하는 그 직분자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형 재직이 되자라는 주제로 총회장이신 김동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도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실 때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지역 교회 이렇게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교인이 세례교인과 미세례교인으로 구분되면서 교회 안에 교인이기는 하나 믿음이 있는 교인과 믿음이 없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넘어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제 처음 읽었던 책 중에 리비치라는 사람이 쓴 그 유배된 교회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인지 딱 꼬집어 이야기하진 않지만 아주 오래전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순서가 돼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서는 먼저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억해보면 초대교회의 그 전도와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는 그 과정들을 한번 기억해보면 그 순서가 맞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믿음과 믿음의 삶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게 교회에 속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에 이르러서 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일단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공감이 되긴 하지만 이 순서가 바뀔 때 문제가 생기는데 듣고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전제가 된 교회.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교회에 속하기는 하나,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도 헷갈리고 그때로는 그래 믿는 셈 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고 직분도 맡게 되며 세월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과 고백이 그리고 진술이 아주 좀 빈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지 못하냐면 믿음의 삶으로는 아예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둘째 날에는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성장의 방법 가운데 그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온전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믿음과 지식, 같은 믿음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온전케 되다, 온전케 하신다. 사실 이 단어는 성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숙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해진다,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의 전제가 믿음과 지식이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같은 믿음.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도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교회는 조직된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교회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고백으로 살아가고 바른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름 그대로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면서 황제의 이미지를 담은 그 도시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가이사의 도시, 가이사의 도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헬라 신들에 대한 숭배와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레미야,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아서 우리 주님이 지금 내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한번 묵상하고 고백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인기도와 평판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구약에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메시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분,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이 짧은 요약이지만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고백하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이렇게 이런 고백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 반석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카톨릭과 우리가 다르죠. 자, 카톨릭은 이 본문을 근거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권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나아가면 교황 무호설까지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교황 제도는 베드로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후, 사실은 처음에는 감독과 주교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로마와 그리고 동방의 지역, 이렇게 다 주교,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73년에 로마의 주교였던 그레고리 7세 때부터 결정적으로 교황이라는 어떤 그 직책, 그리고 지배권,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삼은 것이 바로 근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고백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그 당시에는 황제가 아님을 선포했던 사람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 이 땅의 화려함과 부함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교회이고 그들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것도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탄탄하고 교회가 든든한 조직과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때이지만 교회에는 영광이 있고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니며 교회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주님, 여러분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내 영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고백과 믿음의 확신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아침에 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성도인지,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적용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 압니다. 2008년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쓰신 책 소명에 보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던 유대인 아더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 그의 어떤 고백, 그의 기도가 아주 짧게 나옵니다. 어느 날 그 백악관에서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이며 크리스찬인 아더번즈가 그곳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짧게 소개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과 회교도를 위해. 그러나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교회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사역들,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상, 어떤 지식, 어떤 사건, 이것이 아니라 어떤 분, 어떤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 예수님에 대한 이 초점, 이것은 상실된 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중요한 증언과 고백에서 벗어나서 일과 사상과 기적과 은사와 그리고 복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은사도 있고 복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왜 우리가 고백을 하며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매주마다 함께 고백하지요.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지요?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저 우리가 하는 읊조림이나 예배 순서를 위한 암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빠지지 말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이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구절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또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담아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모르는데 믿는 셈 치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고 적당히 믿는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는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심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나의 고백,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며 또 입술로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이 고백만큼이라도, 아니 이 고백으로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집인가? 거룩함의 소명을 잃고 고백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정만을 발산하는 시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명과 정체성을 잃은 채, 고백의 삶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되면 목사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삭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단순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모습으로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은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념의 진술, 또 말하는 것, 사고방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고백으로 표현되고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찾아봐도 어떤 분이 썼는지 작자가 미상인 글입니다. 자, 너는 나를 선생이라 부른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묻지 않는다. 너는 나를 빛이라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너는 나를 길이라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진리라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는 나를 생명이라 부른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작자 미상인 이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고백분, 허울 좋은 고백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경험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과 함께 올 한 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꿈꾸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은 무엇보다 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는 바른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바른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분투,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 무신론이다, 이단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현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오히려 교회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최고의 증거와 변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요, 이타적인 헌신자요, 그리고 위대한 유대인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은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도 믿고 다른 무엇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만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내는 사람들, 그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올 한 해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함께 꿈꾸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을 그 고백 위에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분명한 고백으로,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담긴 교리를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건강한 성도로, 신앙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밝히 보이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시작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소망과 계획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내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며 같은 믿음으로,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주일학교, 또 우리에게 맡기신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가르치며 배우며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해마다 그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그 땅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함께 보내는 이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그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또 함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 우리의 삶의 계획 가운데 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오늘도 부으시는 새 힘으로 승리를 꿈꾸며 또 함께 기뻐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